270장입니다. 나를 기르시는 목자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별만 맑은 시냇물가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보를 거두주시니 내 죄고 적합 전혀 없사라. 내 품새 덜 노래하느라 진골 깊기는 범하오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이사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버리는 주시 내 죄고 적합 전혀 없사라. 모든 진성 나를 죄만 삼지 못하니 나의 주님 받은 손을 지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버리는 주시니 내 죄고 적합 전혀 없사라. 236장 부르겠습니다. 우리 모든 수고 끝나. 모든 수고 끝나 세상 중에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뒤에 주를 뵙고 삶과 함께 달려갈 소리 새로 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얼굴 아니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내마 마주리 새 예루살렘에서 단 기회로도 주는 날 지금 환난 근심 걱정 없어져 주를 믿고 따라가는 너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얼굴 아니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내마 마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배송받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얼굴 아니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내마 마주리 새 예루살렘에서. 할렐루야. 점심 드시고 나서 피곤하시죠? 졸리는 분들 계실 거고. 근데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가면 모든 역전들이 전부 다 극복됩니다. 그날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찬송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237장 부르겠습니다. 저 건너편 강원도 대한 나는 인권이만 그곳으로 가진대. 황금물을 걸어가서 주는 삶 너와 날 위해 황금줄을
위해 황금 돌린다 먼 바다 저물어 모든 슬픔이 있겠네 예수님의 사랑 속에 너와 날 위해 황금 돌린다 저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들 소리 영광 일세 할렐루야 기뻐 빛나는 저 방금 평안 너와 날 위해 황금 돌린다 우리 일생까지라도 내 영혼 자유함을 얻겠네 외로운 짐 모두 벗고 너와 날 위해 황금 돌린다 저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들 소리 영광 일세 할렐루야 짓고 빛나는 저 방금 평안 너와 날 위해 황금 돌린다 할렐루야. 240장 부르겠습니다. 맡긴 모든 역사심을 다해 마치 밝고 밝은 만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주의 얼굴을 보니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웠다 나의 주 하늘 날아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전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것을 예비하신 사랑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부리니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살아가는 성도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보니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할렐루야. 찬송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249장입니다. 249장입니다. 그 보좌 앞에
저 인간 너의 조각에 저 인간 너의 조각에 영광돌이 나 영광돌이 저 밝고 동명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산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할렐루야. 이제 김종순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 가운데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무덥고 덥던 폭염도 지나가고 어느새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가을을 알립니다. 9월의 문턱에 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가운데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셨는데 혹시 저희들은 범죄하여 내 욕심대로 살았는지 세상의 욕망대로 따라갔는지 아버지 이 시간 생각해 봅니다. 만일 부족하였다면 저희 믿음 없는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다들 믿음의 부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을 사랑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 살기가 너무나도 무서운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전쟁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시고 기근과 지진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오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도 항상 안전으로 지켜주시옵시고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는 주님께서 이 모양 그 모양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을 사랑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정의와 평화가 이 땅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통령을 사랑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통솔력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나라가 평안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영광께를 사랑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 때때로 돕는 은혜를 주셨사오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무궁무진합니다. 하나님 아쉬움에 하나님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은 항상 원이온데 부족한 게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저희 부족함을 아시오니 채워 주시옵소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각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 평화가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목사님을 비롯해 모든 성도님 그 가정마다 행복과 건강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 묵묵히 애쓰는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 정말로 물심양면으로 이루하는 그 손길들에게 물질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우리 사자 목사님의 늘상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텐데 명백히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하시고 저희들은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간에는 우리 고유 명절인 추석입니다. 오고 가는 기성길도 보살펴 주시옵시고 많은 일가 친척을 만날진데 하나님 우리가 모두 전도하여 정말로 예수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녀들입니다. 저희들을 항상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정말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정말로 믿는 자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도 감당하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36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234페이지입니다. 구약 1234페이지 다니엘서 2장 36절부터 4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6절 제가 먼저 봅니다. 이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다.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근본입니다. 왕은 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실제로 또 똑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아지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에 얼마는 괴기장이 지능이요 얼마는 새인 것을 부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새와 지능이 섞인 것을 부셨은즉 그 나라가 깨끗한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나 쇠요 얼마나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새와 지능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소속될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새와 지능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라.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저히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리이다 하니.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느부갓네살의 요구가 자기가 꾼 꿈의 내용을 알아맞히고 해석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뭐 해석을 구하라고 하는 거야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나 꿈 내용을 알아내라. 이건 어떻게 보면 어거지에 가까운 거죠. 그러나 왕은 어거지를 썼지만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 우주의 주인이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과거에도 지금도 지금이라고 그러는 것은 이제 현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다니엘이 잡혀가 있던 이 당시에도 과거 정복 전쟁이 일어날 때도 다니엘이 잡혀간 그 시점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요 왕의 말에 예라고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꿈을 해석하는 거야 가능한데 꿈 내용을 어떻게 알아맞힙니까? 알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다니엘은 뭐라 그럽니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왕의 꿈을 내 뇌로 받았습니다. 그 꿈의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꿈에 대하여 해석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사의 모습은 크고 광채가 특징이었고 머리는 금이었고 가슴은 은이었고요. 배는 노시였고 배와 넙주다는 노시였고 종아리는 철이었고 또 발과 발가락은 철과 흙이 섞인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왕은 금머리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벨론이죠. 느부갓네살 바벨론. 그리고 왕 이후에 왕보다 못한 사람이 일어나 왕국을 세울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나라가 일어서는데 그것은 이제 두 번째 나라보다 좀 더 약할 것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나라가 일어나는데 이건 철과 같이 매우 강력할 것입니다. 철은 모든 것을 부수는데 그 나라가 세계 온 민족을 부수고 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철과 흙으로 뒤섞여져 있는 것처럼 발과 발가락이요. 그 나라가 여러 개의 작은 나라로 나누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민족과는 화합되지 못하고 그렇게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때 큰 돌 하나가 산에서 나와서 이 우상을 쳤는데 그 우상이 무너져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그 돌만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는 꿈이 참되고 해석도 확실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참되고 확실하다 같은 말이죠. 하나님이 꿈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셨고 꿈에 대한 해석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왕은 이 꿈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 말이 사적으로 붙어 있는 거죠. 도래입니다.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이죠. 베드로전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보니까요. 예수님을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라고 했습니다. 부딪히는 돌, 거치는 반석.
반석이 그친다라고 하는 것은요, 반석을 함부로 옮길 수 없습니다. 반석은 큰 바위를 말합니다. 이건 사람이 함부로 옮길 수가 없으니까 거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요. 그러나 돌은 어떻습니까? 붙이게 하지만 돌을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럼 돌에 걸려서 넘어지는 데가 있겠죠. 그럼 반석은 아예 손을 못 댑니다. 큰 바위돌이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거치는 것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그 누구도 이겨낼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대적할 수 없고, 예수님을 무시할 수 없고, 예수님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럼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부딪힌다, 거친다. 그 부딪히고 거칠 수 있는 연약한 모습을 가지시기 때문입니다. 약한 모습을요. 어떤 분이 이제 홍콩 다니면서 사업하는 분이 있던데, 그 홍콩이 뭐 땅값 비싸, 이 집값 비싸, 이거 참 유명하잖아요. 하루 종일 자는데 10만 원이 넘는 방인데, 이 홍콩에서는 싼 거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10만 원 넘는 방이. 근데 방에 들어가면 침대 있고, 침대 밑에 그나마 또 이 여행 가방을 넣을 수 있는 자리가 없어갖고 침대 밑에다 넣어야 된다 그래요. 그리고 앉아가지고 뭐 좀 뭐 쓸 수 있는 조그마한 탁자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화장실 하나 달려 있고, 그 총 해가지고 몇 평 되려나 그러더라고요. 이건 홍콩입니다. 그건 홍콩인데 막 18층, 19층 되는 큰 빌딩을 가지고 있는 주인을 자기가 알고 있다. 살게 됐다. 아, 그러냐. 굉장히 부자겠다. 겉으로 봐서 허름하다고요. 사람이. 그, 쫓기는 데 입고 있고, 막 축 늘어지 쫓기는 데 입고, 때묻은 반바지 입고요. 그리고 난전에 앉아가지고 국수 먹고 있다 그래요. 자기가 도와줘야 될 사람 같이 보여가지고 이 말을 걸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대화를 하면서 이제 알고 보니까 이제 그 빌딩 주인이에요. 뭐 겉으로 보니까 노숙자 비슷한 거죠. 홍콩에 노숙자 얼마나 많습니까? 노숙자 얻어먹는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빌딩의 주인이에요. 겉으로 봐서 모르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니 그냥 사람입니다. 그냥 열악한 인간의 모습을 하고 계시고, 그냥 함부로 할 수 있는 거죠. 부딪힐 수 있는 것이고, 거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겁니다. 그러나 다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걸려 넘어지는 자는 화로다 그랬죠. 화로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가 없거든요.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예수님을 깊이 연구해놓고 뭐라 그럽니까? 아, 예수님은 정치혁명의 실패자다 하고 유명한 설교자가 교회 처음 나가고 나서 복음서를 하루 종일 읽고 나서 내린 결론입니다. 고신청의 초회장 지냈던 서건태 목사님. 그런 분이 깨져갖고 이제 목회를 했는데요. 폴티니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물 없는 문화다. 타자라면 부직경이다. 예수님은 훌륭한 인류의 서생이다. 뭐 그 정도입니다. 예수님께 걸려서 넘어진 거죠. 부딪히고 거치는 거죠. 그걸로 끝이에요. 저랑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으니까 이보다 더 큰 복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걸려 넘어지는 자는 돌 때문에 망하는 거죠. 심판받는 겁니다. 거치는 자, 부딪히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받는 겁니다. 이사야 28장 16절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되는 든든한 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되는 든든한 돌. 예수님이 그러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118편 22절로 23절을 보니까요. 건축자의 버린 돌로서, 건축자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돼요. 우리는 머릿돌이 별 큰 의미가 없잖아요. 머릿돌 없는 집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유대인은 머릿돌이 없으면 집을 못 짓습니다. 머릿돌이 꼭 있어야 돼요. 머릿돌 크기에 따라 가지고 집 크기가 달라집니다. 왜냐고 하면요, 이 사각형으로 잘생긴 돌을 하나 놓습니다. 그럼 여기부터 오른쪽으로 쳐가면서 벽을 올리고, 또 앞으로 내려오면서 벽을 쳐 올리고, 그러면 두 개의 라인이 기역자로 되죠. 다음에 기역자를 다시 기역자로 쳐 나갑니다. 그러면서 내 벽이 완성이 되어져요. 그 머릿돌이 없으면은 벽을 쳐 올릴 기준이 없어지는 겁니다. 머릿돌을 놔야만 비로소 벽을 쳐 올릴 수 있는 기준점이 생기는 거죠. 그 머릿돌을 중심으로 두 개의 벽을 채우고, 쳐 올리고, 그리고 다시 두 개의 벽을 채우고, 그런 다음에 지붕을 올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머릿돌이 얼마나 좋으냐에 따라 가지고 이 집을 짓는 사람이 얼마나 부자냐 이게 결정됩니다. 또 머릿돌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 가지고 집이 얼마나 크냐가 결정되는 거죠. 계집을 지으면서 머릿돌을 쓰겠습니까? 안 씁니다. 그래서 한 칸짜리 집을 지으면서 4반 1m 되는 큰 머릿돌을 놓겠어요? 그 바보죠. 근데 여러분, 머릿돌이 예수님입니다. 그럼 거기에 지어지는 집은 어떤 집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밖에 없죠.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면 어때요? 부딪히고 거치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 민중들에게 배척당하셨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멱살까지 붙잡고 말입니다. 누가 보면 사장이었어요. 그 동네 바깥에 있는 낭떠러지까지 갔잖아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도망쳐서 나오시죠. 사람 피해서 나오셨어요. 도망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살해의 위협을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시잖아요. 그럼 우상을 친 돌은 예수님입니다.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한 돌은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지금 이 교회는 지금 나타나는 우리가 모이는 이 모습이고 또 장차 오시는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44절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이 메시아 왕국입니다. 근데 메시아 왕국이 언제 섭니까? 여러 왕들의 시대에 있습니다. 여러 왕들의 시대. 여러 왕들의 시대가 언제입니까? 그 철로 만들어진 종아리가 무너지고 종아리에서 나오는 종아리에 발이 붙어 있잖아요. 그 발이 흙과 철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 철로 된 나라에서 갈라져 나오는 열 왕의 국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가 망하고 그 다음에 여러 국가들로 흩어진다는 이야기죠. 로마가 망하고 난 다음에 로마 같은 큰 나라는 유럽에서 다시 안 세워졌습니다. 영국이 나왔습니다만 영국을 중심으로 한 큰 영토가 아니죠. 전 세계에 식민지를 뒀어요. 근데 로마는 어떻습니까? 로마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헬라에서 갈라져 나온 마게도니아죠. 마게도니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큰 나라가 구성되잖아요. 그 당시 유럽을 다스리죠. 그리고 북아프리카까지 정복합니다. 안토니오 때 그렇죠. 로마의 안토니오 때. 네, 그 큰 나라인데 그게 망하면서 열 몇 개의 나라로 쪼개집니다. 바로 그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예언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왕국은요, 바벨론과 메데파사와 바벨론이 망한 다음에 메데파사가 일어나죠. 메데파사는 페르시아라고 불리죠.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망하고 헬라가 일어서고 헬라가 일어선 망한 다음에 로마가 일어서게 됩니다. 로마가 완전히 망해서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난 다음에 메시아 왕국이 임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천년왕국이라고 말하는데 천년왕국이 로마 다음에 온 게 아니죠. 천년왕국 그때 일어나지 않습니다. 잘못된 생각이죠. 44절에서 열 왕들의 때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로마가 망하고 로마에서 갈라져 나온 분열 왕국이 열 몇 개가 되어졌어요. 그때 예수님의 재림도 아니고 천년왕국도 아니고 예수님의 초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너희 가운데. 너희 마음이 아닙니다. 너희 마음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너희 주변이 네가 서 있는 그 장소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장소, 그 위치,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밀림숲에 들어가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 내가 수영하느라 바다에 들어가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얘기입니다. 내 주변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예수님께 굴복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왕국은 세상의 왕국이 아니죠. 세상의 왕국이 아니니까 영토가 필요 없고 영공도 필요 없고요. 영예도 필요 없습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주권과 복종하는 신민만 있습니다. 주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죠. 예수님께 복종하는 성도가 있죠.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명령이 떨어지고 예수님의 명령 앞에 복종하는 내가 있고 거듭난 내가 있고 그럼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이 마트에 갔다면 마트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그 주권에 복종하는 신민, 우리 그리스도인,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이걸로 형성되는 겁니다. 세상의 나라가 아니죠. 예수님께서도요, 그 신분을 받으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빌라도에게 신분을 받으실 때요. 너희 나가라 이 땅에 속했느냐? 아니다.
내 나라가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 내 나라가 이 땅에 속했다면 내 제자들이 내가 잡혀가도록 그냥 뒀겠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가 아니죠. 예.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3절로 36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통치만을 필요로 하는 나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선택된 사람이 아니면 이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버려질 것이고 그리고 유기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찾아왔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니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내가 오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러므로 회개해라. 회개하는 자가 이 나라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또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그 천국의 현재 모습을 보여줘요. 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내가 천국을 가지고 왔다. 내 통치가 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을 들으면 굉장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사람의 나라도 이렇게 대단한데, 인간들의 나라도 이렇게 대단한데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대단할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14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농부가 채전밭에 가서 심은 겨자씨 하나님과 같다. 그 사람이 낙심하는 거죠. 보잘것 없어 보이기 때문에. 채소가 씨보다 작다니까요. 그래서 심어보진 않았습니다. 그냥 보기만 했습니다. 옛날도 아닙니다만 제가 이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들 보여드리고 했었는데 잊어버렸어요. 없어졌어요. 그것도 보관이 안 되네요. 잘 넣어놨는데 오늘 갖고 나와 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찾는데 없더라고요. 잘 넣어놔서 그런지도 모르겠고요. 저는 이런 걸 기독교 서점에서 팔았었어요. 근데 요즘은 안 팔아요. 또. 네. 아주 작습니다. 겨자씨 하나. 그 채송은 씨보다 작다니까요. 눈으로 잘 안 보여요. 조그맣니다. 막 그 배우에다가 흰종이를 넣어야 이게 씨구나 이게 느껴질 정도로 이렇게 작아요. 근데 이게 커놓으면요, 한 1년, 2년, 3년 커놓으면 새들이 와서 기설을 들이면 큰 나무가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처음에 심었을 때는요, 그냥 조그마한 것에 불과한 겁니다. 누가 심었는지 안 심었는지 알 수도 없을 정도로. 여기에 겨자씨를 심었다라고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모습으로 임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작고 보잘것 없어 보인다 그래서 이론과 논리의 나라가 아닙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인도에 가면요, 3일 빌딩보다 높은 사원이 200개가 넘습니다. 그 사원의 도움은 거의 금 몇 기를 올려놨어요. 근데 금 몇 기가 풍화작용에 의해서 벗겨지잖아요. 그러니까 벗겨지더라도 또 금색을 내야 된다고 매년 불자들의 헌금을 받아가지고요, 금을 계속하게 입힙니다. 입히는 금이 어떻게 생겼어요? 종이처럼 생겼어요. 그 종이에서 떼가지고 입히고 눌러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늘 번쩍번쩍 빛난다 그래요. 어째 200여개나 되니까 우리나라 같은 거 올라가서 벗겨온 사람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인도 사람들은 그러면 큰일 날 줄 알아요. 벼랑맞이 죽는 줄 알아요. 사원을 얼마나 지력정성을 아끼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청년의 3분의 1 이상이 중입니다. 힌두교 성녀고요, 불교의 성녀예요. 그 나라 인도입니다. 이해가 안 되죠?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힌두교나 불교의 사원입니다. 그 사원에 들어가기 전에 사원 입구에 이제 들어가는 문이 있잖아요. 그 문에 큰 돌로 된 톤이 있습니다. 그 통에 물을 항상 가득 부어놔요. 근데 그 물을 가지고 세수를 하고 특별히 눈을 씻어요. 눈이 정결해야 된다 그래가지고요, 실눈을 뜨고서 눈을 씻어야 돼요. 그런데 그 물은 그럼 몇 사람이나 쓴 다음에 바꾸느냐? 안 바꿉니다. 1년이고 2년이고 10년이고 물은 절대로 바꾸지 않습니다. 왜 안 바꿉니까? 거룩한 물이기 때문에. 양이 적어지니까 물을 더 붓기는 해요. 그러나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세수한 사람, 거기에서 눈 씻은 사람들이 안제로 환자, 피부병 환자가 수도 없이 생겨납니다. 심지어 시력을 잃는 사람도 생겨나고. 오직 했으면요, 정부에서 나라 법으로 물을 하루에 한 번 바꾸라, 3일에 한 번 바꾸라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런데도 안 바꿉니다. 인도도요, 그 사원이 가지고 있는 사원의 법, 시골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시골 공동체의 토속적인 법, 이거 정부가 함부로 손을 못 댑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흉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9살짜리가 시집을 가요, 여자니까요. 12살짜리가 시집을 가서 임신을 하고요.
11살짜리가 집단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초중을 당하고 누가 그런 죄를 저질렀는지 아는데도요. 안 잡아놓는 사람이에요. 너희 촌에서 해결을 해라. 어느 정도로 사람들이 못됐고 미개하고 하면 여러분 보시겠습니다만 이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서울병원 같은데 거기에서 산부인과의사인가요? 여자 의사가 성폭행을 당하고 그만 죽도록 호통을 당하고 버려졌어요. 근데 아무도 와서 구해주지 않아요. 이런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런 데가 살려고 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매일 아침에 정문 앞이나 동네 어귀에 논, 밭, 택시 앞에요. 막 귀신 앞에, 악한 영들 앞에, 마귀 앞에 음식을 진상한다고 향을 피우고 음식을 갖다 놓고 난리가 납니다. 차가진 사람들 차 앞에 그렇게 차려놔요. 그걸 누가 와서 먹겠습니까? 배고픈 개들이 와서 다 먹어요. 배불리 먹고. 인도에 굶주리는 사람들, 그거 볼 때마다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짚고 탁탁 넘어가고요. 근데 세상에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을 주지 않으면서 그딴 식으로 돌아다니는 덜개들은 배를 불리게 모여요. 이게 인도입니다. 이게 찢어지게 가난한 귀신의 나라죠. 모두 권세 아래에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중정사성이라고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조예조예에서 있던 유명한 정인데요. 서경보를 알죠? 서경보. 좀 익숙한 것 같지 않습니까? 조예조 유명한 주인입니다. 예, 동국대학의 교수고요. 학생입니다. 이 정사성도 학생이에요. 근데 서경보가 워낙 유명한 중인데 서경보 제자라 그러면요. 서로마크 주지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여러 집안이 있는 지역에서요. 그 서경보의 그 1등 가는 제자가 바로 정사성이었어요. 근데 서경보의 신앙 지도를 받아가지고 지리산 불쑥에 들어가서 돌을 닦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어요. 돌을 깊이 닦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독교에는 돌 닦으려고 올라가면 안 됩니다. 배워야 돼요. 목사한테 배우고 선생한테 배워야 됩니다. 기독교에 성경 들고 돌 닦으러 들어가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미치든지 이단되든지. 성경 배우는 거지 돌을 닦고 깨닫는 게 아닙니다. 배운 다음에 깨닫는 거죠. 네. 근데 깨달으라고 들어갔어요. 근데 불교 들고 들어가서 돌을 닦으면 도가 통합니다. 그렇게 돼요. 마귀가 다스리는, 마귀가 임금의 곳에서 살아가니까요. 근데 정사성도 이제 그 서경보다 배운 게 있으니까 올라가서 굴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는데 돌멩이가 하나 와갖고 툭 자기를 치더니 떨어지는 겁니다. 그걸 들어가고 봤더니 글씨가 쓰여져 있죠. 임마누엘이에요. 자기는 학생입니다. 동국대 나와서요. 근데 세상에 임마누엘의 말을 들어본 적도 없는 겁니다. 아마 그때는 그 동국대 성리학과가, 불교학과 성리학과가 한신대하고 교류가 많지 않았던데요. 지금 막 한신대하고 교류가 생겨갖고요. 막 뭡니까? 그 졸업 파티를 막 같이 합니다. 막 막걸리까지 갖다 놓고 말입니다. 주지운임을 해냅니다. 눈사람 빌려서 하기도 하고. 근데 그때는 교회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임마누엘을 모르죠. 한시대 생활을 한다면 알 텐데. 이게 한번 읽었으면 잊어버려져야 될 텐데 머릿속에 계속 이렇게 남아있는 겁니다. 임마누엘이. 환장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도무지 기억을 안 나고. 그래서 이 서경보한테 물을 내려가요. 스승님, 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서경보를 알지 그걸 모르겠습니까? 학생인데요. 또 경험이 많은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악귀의 시험이다. 거짓말 한 거죠. 자기 제자한테. 근데 하루 탁발 나가가지고 탁발을 다니다가 비가 와요. 비가 오니까 비 피할 데가 없으니까 교회 출입 밑에 피한 겁니다. 그 지리산에 내려와가지고 이제 마을 어귀에 있는 교회겠죠. 그런데 여름 성경학교 중이어갖고요. 안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임마누엘 그러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야, 임마누엘이 교회에서 나오네. 그래서 얼른 교회에 들어가서 물어보려고 하니까 중인데 체면이 어떻게 물어봅니까? 근데 발을 떼려가니까 발이 안 떨어져요. 궁금해가지고. 그래서 공중전화로 갔습니다. 그 교회 주보 하나 들고 나와갖고요. 공중전화로 가서 목사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걸어갖고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물으려고 하니까 입이 안 떨어집니다. 그 목사님 받으니까 다 끊어버렸어요. 3번을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목사님도 성령님께서 만지시는 걸 느끼는 거죠. 아, 무슨 일이 사연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 공중전화 부스인지도 모르니까 내가 가봐야 되겠다. 그 울산을 들여받고 얼른 달려갔습니다. 달려갔더니 주위 공중전화 안에 있는 겁니다. 그 막 반갑게 선임, 나는 아무데게 목사입니다. 저한테 전화하셨죠. 반갑게. 그래가지고 이분이 예수 믿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명사건입니다. 예, 여러분
이 세상에 천국은 이런 모습으로 와 있습니다. 선택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 볼 때는 어떻습니까? 멸시받고 비천하게 여겨지고 조롱받는 그런 모습으로 있어요. 예수님 당시와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비천하게 보여졌어요. 조롱을 당하고 말입니다. 막 그 온갖 멸시를 다 받으시고 말입니다. 두들겨 맞기도 하고 말입니다.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는 교회가 별거 아닙니다. 근데 심지어 미친 줄 알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구원의 권능을 체험한 사람 그 역사를 아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44절에 보니까 이 나라를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우상은요, 금이나 은이나 옷이나 철로 된 하나님의 나라, 인간이 다 세웁니다. 인간이 다 세우지만 떠인 돌 하나가 나와서 우상을 치고서 온 세상에 가득 찬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인간이 어떤 나라를 있게 됩니까? 지금 그 빼어난 세계 정치학자들은요, 중국과 러시아가 몰락의 길을 걸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일본을 비롯한 몇몇 나라들은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봐요. 일본도 우리보다 딸리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 첨단 IT 시장 사람은 다 딸립니다. 반도체 못 만들어요. 일본에서 나오는 반도체는요, 28나노입니다. 다시 말해 자동차에나 쓰이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삼성과 SK가 만드는 반도체는 어떻습니까? 2나노입니다. 최첨단 작업을 하는 그런 컴퓨터에 들어갑니다. 인공지능에 사용되어지고요. 다시 말해서 일본과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술 차이는 20년에서 25년 정도 남고 있습니다. 못 따라옵니다. 다시 말해서 앞으로 일본이 국력이 성장하고 경제가 성장한다고 하더라도요,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안 사가면 일본의 기술은 발전 못해요. 지금 중국처럼.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골고루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를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그 국가가 지금 어떤 위치에 처해 있고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갈지 이걸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한국을 무심코 보지 않습니다. 대단한 나라로 봐요. 그건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악발이거든요. 우리보다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연구가 더 깊더라고요, 외국인들이. 한국인들을요, 오랜 역사에서 쭉 이렇게 살펴보면 악발의 형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잡초를 밟아도 일어서잖아요. 민들레를 밟아도 꽃을 피우죠.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인의 독특한 근성입니다. 미국인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죽든지 살든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절대로 안 죽죠. 밟히더라도 기회를 보고 반드시 일어서죠. 죽을 위기가 오지만 그걸 끈질기게 참고 견뎌가지고 위기를 극복하고 일어서잖아요. 이런 점들을 깊이 연구했더라고요. 역사적 사실 속에 많은 전쟁을 연구했어요. 많은 환란 상황을 연구하고 한국인처럼 이렇게 독특한 민족성을 가진 나라는 지구상에 지금까지 없었다. 저처럼 큰 나라를, 중국 같은 큰 나라를 옆에 두고서 단 한 번도 정복당한 적이 없는 희한한 나라다. 근데 그런 것들과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학문적 잠재력, 과학적 진보의 잠재력, 이것을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점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뽑히고 발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의 기원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또 발전시켜 나가고 새롭게 만드시고, 제가 소망하며 기도하는 건 그겁니다. 세계를 먹여 살리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요. 나만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 한둘이라도 먹여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언제까지 갑니까? 44절에 보면 영원하다 그랬어요. 이 권세는 영원하다. 하나님의 나라니까요. 세상 나라는 전부 다 섰다가 망합니다. 전부 다 섰다가 망해요. 아수르가 그랬죠. 바벨론이 그랬죠. 페르시아가 그랬죠. 로마가 그랬죠. 헬라가 그랬죠. 로마가 그랬죠. 다 일어섰다가 망합니다.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은 막 자기 나라를 그 한 나라가 다스려왔다고 말하는데 스스로 역사를 부정하는 거 아닙니까? 흉노족이 다스렸다가 뭡니까? 청나라가 다스렸다가 희한하잖아요. 또 명나라가 다스렸다가 그 민족이 다 달라요. 여러분, 명나라 민족과 청나라 민족이 같은 민족이 아니에요. 달라요. 흉노족이 같은 나라입니까? 아니잖아요. 다르잖아요. 여진족도 중국을 다스렸었죠.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직 대한민국이 우리나라를 끝까지 다스려 온 겁니다.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세계 역사에서요. 그것도 5,000년이 넘는 역사 기간 동안. 어떤 사람은 고조선을요, 당군을 갖다가 자꾸 신화로 보는데 그래 봐서는 안 됩니다. 환난고지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지금 그게 옛날에는 번역이 안 돼가지고, 번역이 됐어도 너무 어렵게 돼가지고 못 읽었는데요. 지금은 얼마나 쉽게 되어 있는지 몰라요. 저도 환난고지를 읽은 지가 얼마 안 됩니다. 한 7, 8년 전 될 거예요. 겨울방학 때, 방학이 아니라 겨울에 한 개월 동안 읽었는데 막 가슴이 뛰더라고요. 동서가 이말리. 고조선의 동서가 이말리. 중국
전체예요. 그러니까요. 동해부터 시작해가지고 천산산맥까지요. 이 고조선의 이 동서의 넓이였어요. 남북은요. 시베리아 벌판 그 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본까지. 다시 말해서 아시아 전체를 다스렸다는 얘기입니다. 좀 이게 과장된 게 있겠죠. 그러나 그런 웅지를 품어야죠, 우리가. 만주 우리 땅입니다, 여러분. 연해주 우리 땅이에요. 앞으로 다 찾아야 됩니다. 찾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몰래의 길을 걸어가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도 쪼개지고 러시아도 쪼개지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말세에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단순한 민족주의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세계 정치학자들이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독특한 나라다. 점쟁이들이 아니고요. 정치의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 민족의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머리 황금은 다 부서집니다. 황금도 부서졌죠. 은도 부서졌죠. 놋도 부서졌죠. 철도 부서졌죠. 다 부서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전부터 지금도 또 영원히 지속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실제적인 모습은 태산을 이루고 있죠. 온 세계를 가득 채웁니다. 지금까지 기독교는 세계 인구의 10분의 1도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정말 주의를 지키고 11조 하면서 믿음의 성기를 갖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10%는 무슨 10%가 됩니까? 몇 프로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적은 숫자가 세계 역사를 변화시켰고 지금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볼테르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는 기독교가 만에서 완전히 없어지는 것을 본다. 이렇게 장담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죽고 그의 집이 프랑스 성서원이라고 쓰여집니다. 얼마나 큰 집에 살았던지요. 그거 죽고 나니까요. 그거 살았을 때 그렇게 비싸게 팔렸던 무신론 볼트 선지문요. 단 1달러도 받지를 못했어요. 좀 휴지만 쓰여졌습니다. 불쏘시개 하려고 그걸 사갔습니다. 서민들도요. 서점 바깥에 막 이렇게 쌓아놓고서는 말입니다. 막 팔아버리니까요. 아니면 갖다 버려야 되니까 전집 하나에 10달러도 안 되는 돈을 갖고 파는 거죠. 그거 사다가 불쏘시개를 썼어요. 다시. 하나님 버리시면 이렇게 몰락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붙드시면요. 태산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떠인 돌 하나. 떠인 돌 하나. 여러분, 금에 비하면 떠인 돌 하나에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은이나 못이나 철이나 말입니다. 떠인 돌 하나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릴 때 엿바꿔 먹으려고 저는 쇠붙이나 봉오심 떨어진 거 많이 주스를 안 댕겼습니까? 저도 이제 광산촌이니까요. 그 석탄 퍼나르는 차가 많아요. 차가 많으니까 학교 갈 때는 안 그러지만 학교 갔다 올 때 일부러 찾기를 따라가고 뱀이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 간혹 뭘 주세요. 쇠붙이를 차에서 떨어진 쇠붙이가 있습니다. 그 주스 가지고 물에 씻어가지고 잘 가지고 옵니다. 엿장사 올 때 주면 또 많이 줘요. 이 다시 말해서 떠인 돌과 철을 비교하면요. 떠인 돌 하나는 버려도 안 가져갑니다. 그러나 철은요. 가져갑니다. 막 중국 같은 데는 얼마나 가난한지. 이 길에 깔아놓은 그 뭡니까? 이 하수구 막아놓은 거 있잖아요. 그 뭐라 그럽니까? 이제 그 쇠붙이 둥그런 거 있잖아요. 하수구 막아놓은 거. 네, 맨홀 뚜껑을 훔쳐갑니다. 훔쳐가서 팔아먹어요. 그것만 또 사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가지고 오면 기계에다 넣고는 다 부셔버립니다. 그 산 사람이나 판 사람이나 들키면은 다 벌금을 내니까요. 그리고 어떤 일도 벌어지는가 우리나라는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이 고압선 전기줄이 고압선 전기줄이 100m, 200m 딱 잘라져 버립니다. 이게 얼마나 신속한지 단 몇 분 안에 그냥 작업을 해갖고 사라져버립니다. 도시에서는 안 되겠죠. 우리 시골에서는 CCTV가 없는 데서는 지금도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돌이라고 하는 건 아무짝에 쓸모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런 모습으로 계셨어요. 떠인 돌 하나 너무 왜소하고 보잘것없어 보여요. 그리고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상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심판과 새 생명의 길을 열어주는 능력과 권세가 그 안에는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근데 눈으로 보면 어때요? 떠인 돌 하나입니다. 이게 현재 이 세상에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농부가 지나가다가 씨를 뿌립니다. 밭에 나가 씨를 뿌리는데 일부가 길가에 떨어져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새고 와서 먹어버립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가서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모습으로 와 있어요. 또 돌밭에 뿌려졌다. 환난과 시험이라 그러잖아요. 환난과 시험에 부딪혀갖고 말씀이 결실을 못하는 거죠. 가시나무에 뿌려졌다. 세상 염려와 돈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막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모습으로 와 있습니다. 전도하면 전도자들이 반열을 받죠. 막 구약에는 막 전도자가 반열을 하면은 막 말씀을 어쩌나지 하고 선지자를 박해를 하면 말입니다. 막 벌이 임했잖아요. 오늘 아버지 찢어주기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 지금은 이제 전도하다가 붙잡혀가도 전도하다가 사형을 다녀도 벼락이 안 떨어져요. 이런 모습으로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요. 전도한다고 물을 쳐고 또 전도한다고 이 소금을 갖고 와서 뿌려도요. 그 사람도 잘 살아가요. 근데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어요. 누구나 대적할 수 있고 누구나 무시할 수 있는 정말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임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 급기야 착각하는 건데 어떻게 착각합니까? 너무 초라한 것 같으니까 자기의 힘으로 초라한 걸 면해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건 성공과 출세가 아닙니다. 물론 성공하고 출세해야죠. 그러나 수단이에요. 성공과 출세를 통해서 어디에 도착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구주이시다. 이걸 보여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자가 돼갖고 좀 내가 떵떵거리며 살아보려고 구하는 그리스도인이 한둘이 아니죠. 그래야만 세속의 힘을 얻어야만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온갖 더러운 것도 마다하지 않는 거죠. 자기 노력을 다할 뿐 아니라 하나님까지 믿어치는 거죠. 온갖 못된 일을 다할 뿐 아니라 기도까지 한다는 말. 낙태 수술을 하면서 하나님 저 돈 잘 벌게 해주십시오. 11조 더 많이 하겠습니다. 똑같은 소리예요. 도움이 한탕하러 나가면서 하나님 이번에 안 들키고 나오게 해주십시오. 제가 11조 반드시 하겠습니다. 그거 똑같은 거죠. 예수 믿어가지고 얻는 유익이 뭐냐? 여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필요한 걸 구하시면 돼요. 정말 우리가 목적해야 될 건 뭡니까? 우리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야 되지만 예수님 닮는 것만 갖고는 안 되잖아요. 뭐가 필요합니까?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세속의 힘도 필요합니다. 유명한 정치인도 필요해요. 그걸 달라고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한테는 물질 좀 주십시오. 제가 언제까지 남이 주는 거 이렇게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저도 난 좀 줄여 살고 싶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죠.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이제 병원 그만 다니고 싶어요. 그런 기도하면서 건강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속적인 것으로 자신을 평가할 때가 있는데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된 가치를 잊기 쉬운 거죠. 운동선수가요. 하루에 6시간 운동하고 2시간 구보하는 게 목적입니까? 아니죠. 그걸 통해서 메달을 따야 되는 거죠. 메달이 목적이죠. 메달에 가기 위하여 그런 게 필요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성경 20장 읽고 1시간 이상씩 기도하고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걸 통해 가지고 어디에 도달해야 됩니까? 그렇게 해지면 예수님을 닮는 데 도달해야 되는 거죠. 물질과 건강과 지위 세속적인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목적이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말입니다. 그걸 손에 넣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므로 목적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적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온갖 말이 뒤바뀔 경우가 많아요. 엘리야를 보세요. 850명 무상 선지자를 기손실에 내려다가 목을 다쳤습니다. 다 참했어요. 뭐 이러고 나면 굉장한 변화가 일어날 줄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또 불을 내리시고 비를 주시고 말이죠. 온갖 기적이 다 일어났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인들 주의했다고 협박을 하니까 겁이 나가지고 왕자로 들어가서는 머리를 갖다가 로덴나무 밑에 넣고서 하나님 이만하면 됐사오니 지금 죽여주십시오. 그럼 이스라엘이 소리만 질렀는데 그게 기절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뭐 칼을 들고 나온 것도 아니고 소리만 한번 질렀어요. 근데 직접 지른 것도 아니고 사자를 보내갖고 신부름꾼 보내갖고 너 죽이겠다 협박 한마디 했을 뿐인데 기절해버렸어요. 뭐 이런 굉장한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막 비가 왔지요. 하늘에 불이 떨어졌지요. 850명 이방 선지자가 목을 다 참하게 되어졌죠. 이러면요. 이세벨과 아합이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는 굉장한 사람으로 되어져 있어야 할 걸로 착각한다는 얘기입니다. 갈멜산에 기적이 있어도 그냥 나약한 엘리야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힘주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인간 엘리야라는 아닙니다. 갈멜산에 기적이 일어날 때도 지쳐가지고 힘들어할 그때 필요하면 하나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네.
유명한 부흥사가 계시는데 그 사위가 저랑 공부를 같이 했어요. 근데 이 부제를 많이 다니시니까 교회 그 구석구석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못 쓰셨습니다. 그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장로님을 중심으로 해서 몇몇이 교회 자산을 처분해버렸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조그마한 빌딩 하나 가지고 안 썼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뭐 10m, 20억 좀 넣고 그랬어. 근데 서류를 얼마나 교묘하게 위조를 다 해놨는지 재판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 성도들은 흩어졌죠. 목사님 설교가 은혜스러우니까 목사님을 따르는 성도들은 몇몇 나와서 다시 회의를 개쳐갖고 그 교회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래도 그 일을 주도했던 장로님 한 분만 중풍 맞아가지고 쓰러져서 2년 만에 죽었다는 그리고요. 그분과 함께 이 공작했던 2명은요. 그 돈 가지고 사업까지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있는지 모르겠네요. 벼락 안 맞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모습으로 와 있으니까 오해하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람은 육신만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이 있습니다. 아멘. 사람은 밥만 먹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나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꽉 믿읍시다. 아멘. 이제 절망이다 못한다 이런 생각은 다 버리시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나는 언제든지 힘 있는 사역자가 된다.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이 들어간다고 하나님 아버지 자신을 보며 절망에 빠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80에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내 남은 생애가 위대하게 쓰임받기를 위하여 꿈을 꾸고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간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예배의 뜨거운 회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물질의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건강의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와 내 식구가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모여 살리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314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중에 모이는 새벽기도 또 수요일 예배, 금요일 기도에 많이 나오시고 기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부터 아마 추석 귀성이 시작될 겁니다. 추석 예배 순서지 가져가셔갖고 아침에 예배 드리는 가족과 함께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대로 살며 말씀의 결실을 맺으며 말씀이 약속하는 승리와 복을 누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